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 우리 통합 예배 드렸던 그 내용과 이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연극하셨잖아요. 좋은 밭의 비유. 좋은 밭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좋은 밭이 첫 번째 길가가 있죠. 두 번째 돌밭이 있죠. 세 번째 가시덤불이 있고 네 번째가 좋은 밭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놀라운 것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돌밭, 가시덤불, 길가에도 하나님 씨를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내용이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해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엘리야에게 힌트가 있어요. 저희가 올 초부터 엘리야 들었잖아요. 엘리야의 성품이 어때요? 성격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예민하고, 그렇죠? 소심하고 상처 많이 받고, 그래서 막 광야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는데 또 베드로처럼 불 같은 건 있어요. 그래서 일은 저지르는데 뒷감당이 안 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있는 그 굴곡이 심한 사람들이 있죠.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 그거 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잘 견뎌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엘리야가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가이던 돌짝밭이던 가시덤불이던 하나님은 엘리야를 좋은 밭으로 만드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과정이 어루 만지심에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이게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을 돌보며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상징을 구약의 엘리야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좋은 밭의 비유를 했을까요? 우리에게 성령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왜 좋은 밭의 비유를 했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선언이었어요. 앞에 하나 그 예수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의 비유 사이에 있는 얘기예요. 앞에는 좋은 밭을 얘기하시고 이 뒤에는 좋은 밭의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너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14절 이사야 예언에 있듯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했어요. 모두가 다 엘리야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는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내가 순종 안 하고 좋은 사람이 안 되면 저주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신 거예요. 해봐야 사람들이 알거든요. 하나님은 아셨죠. 안 될 거라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호소하시죠. 너희가 내 마음 좀 들어줄리 않을래? 좀 철이 언제 들겠니?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을 따라 좀 살아보지 않을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완전한 의미의, 그림자로서는 가능하지만 완전한 의미의 구원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몽학선생이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그 율법과 그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가 그거예요. 이사야 예언에 있듯이 이 백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는 다 돌짝밭, 다 가시덤불, 다 길가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뒤에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이랑 노란색 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너희는 복받은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좀 너무 안타까운, 그렇죠? 안 돼요. 그런데 개 중에 한두 명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빼놓고는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도 안 돼요. 왜 그러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죄, 우리의 상식을 설정하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꽉 막아놓고 있어서 우리로 철저히 신앙을 갖되 그 신앙을 삶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갖게 한 거예요. 율법은 지식으로만 신앙을 갖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게 혁명이라 그랬죠.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 오심으로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바뀌고, 지식이 아닌 감동으로 바뀌고, 지식이 아닌 설득으로 바뀌고, 지식이 아닌 은혜로 바뀌어서 사람을 결국 바꿔내는 능력은 아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 번도 예수님 안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된 이후로 한 번도 만나달라는 사람 안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놀랍게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갈라디아 1장.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음받지 안 됐던 이유가 이 안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1장. 갈라디아 1장 6절입니다. 6절. 6절부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중요하면 8절 9절 반복을 하겠어요. 핵심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예수님 오신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저주를 받아야 될 정도로 복음을 떠났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떠났다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2장에 있는 그 유명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구절 한 번씩 외워봤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과 더불어 가장 많이 외우는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복음의 완전한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것을 너무 아프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걸 한계라고 여겼는데 나중에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얘기하죠. 교회는 다 그래.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죄인들의 모임이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여러분, 병원이 병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병이 안 나으면요. 병원에 병자가 많이 오는데 병이 안 나아요. 그 병원은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뭐하러 거기 오는 거예요? 저 요번에 무릎 나가가지고 제가 우리 어떤 분이 귀하게 저를 이렇게 어떤 한의사 선생님한테 갔다가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추나한다고 확 꺾다가 다리가 뚝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연골이 찢어진 거예요. 괜찮아요. 저 다 해결됐어요. 괜찮아요. 그분에 대한 원망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요번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와, 4시간 기다리는 거죠. 4시간.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예약을 하고 가도 4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환자가 3분의 1명, 2분의 1명. 야, 근데 들어갔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anyway,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환자들의 모임이 맞아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 회복된 환자들, 그렇죠, 온전케 되던 죄인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죄인의 모임이라 하고 뭘 따라 살아요?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은 나중에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 이들이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있는 예수님을 사용하지 못하고, 너무 안타깝죠? 사용하지 못하고 정말로 예수 없는 것처럼 살게 되니 갈라디아 교회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2장 19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 계속되는 얘기예요. 너희가 왜 자꾸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느냐? 뭐라고요? 종교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패거리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학연, 지연, 인종차별, 이게 다 패거리 문화거든요. 이게 실력 없고 자신 없는 사람들이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지역 출신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의 성격과 성품과 자기의 실력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너무 가슴 아픈, 그렇죠, 축구 이야기도 옆에서 지켜보면 바로 그 문제예요. 네, 실력 있는 사람을 실력 있는 자리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율해 주지 않고 누구랑 친하다고 그 사람 세우고,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아픈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 업체 장로님이 하는 업체입니다. 저도 고마워요. 장로님이 그 업체 하시는 거, 교회에서 그 업체 물건을 써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하지만 장로님이 하기 때문에 그 업체 물건을 쓰는 것보다는 너무 물건이 좋고 너무 또 서비스를 정직하게 해주고 그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해서 갔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좋지 않을까요? 우린 자꾸 패거리를 이루려고 그래요. 교회들끼리 뭉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소속돼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요, 같이 삶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단순히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예수를 믿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와 만나셨습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죠?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야. 숨이 탁 막혀요. 목사님, 저는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냐하면 같이 읽어요. 나를, 시작, 나를 사랑하사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군가 나를 섬겨준 그 경험을 한순간,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됐고, 그것도 중요한 물리적 법칙 같은 원칙이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버리고, 목사님, 저는 새신자 반을 끼웠으니 저는 됐죠. 이제 그 다음 단계 했으니, 제자 훈련 받았으니 저는 됐죠. 그리고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 훈련 안 받은 것보다 받은 거 훨씬 잘했어요. 저희 교회는 3훈련이 제자 훈련입니다. 받은 거 훨씬 잘했어요. 하지만 진짜 제대로 받는 훈련은 예수 만나는 훈련이에요.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가정교회 그룹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보여주어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제가
우리 이진호 목사님과 안개 7년이 됐어요. 이진호 목사님 7년 동안 알게 됐는데 7년간 한결같으세요. 제가 2번은 그 전주대학 채플 참석하고 또 그 방문해서 교제했고요. 이번에는 단둘이 식사하면서 교제했어요. 우리 아내랑, 제 아내랑. 너무 이번에 단둘이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 있더라고요. 그분도 많이 성장하셨고 원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충실하게 받는, 제가 청년 때 받았던 그 인도를 나이를 드셔서도 변하지 않고 순전히 받아가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곰 3마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어떻게 예수 믿는가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경험할지 곰 3마리와 관계가 있어요. 이분이랑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자꾸 두리번 거리세요. 전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앉았을 때. 근데 이 카페 가서 알게 됐어요. 이쁘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우리 나 이쁘다 사진 찍고. 근데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진 찍으시고.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고. 그리고 카운터로 가시는 거예요. 카운터에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와서 이 커피를 봤는데 제가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앉으시니까 이 카운터에 계시는 사장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이게 노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 키예요. 노말하지 않은 행동 이분이 하세요. 설명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가 날 위해 죽은 것처럼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은 예수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가가고 섬길지를 늘 고민하게 됐어요.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설교 굉장히 얘기하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설교 꼭 들으세요. 네, 차 타고 다니시면서 집에서 꼭 틀어놓고 들으세요. 너무 좋아요. 그게 제 얘기예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늘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평할 일도 불평 안 하게 되고요. 나에게 실수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지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저도 죄송한 게 많아요. 저도 청년 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때를 묻혀가면서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애쓰려고는 했지만 내가 노브랜드에 가서 또 옆에 야구르트 아주머니들을 만나면서 내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또 때로는 이렇게 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난 어떻게 했지? 생각해보니까 옳은 걸 자꾸 생각했더라고요. 저는 옳은 거. 당신이 잘못했고 내가 이걸 피해를 받고. 사실 그 한의사 선생님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서 이걸 증거도 없죠. 그냥 빠각 소리가 난 거 하나랑 그 한 달 뒤에 관절염이 생기고 병원에 가봤더니만 연골이 찢어 관절염 생긴 거밖에 제가 증거가 없잖아요. 그거 갖고 싸우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제 좀 마음이 확 풀렸어요. 진심으로 그 한의사 선생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 연골 찢으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나름대로 진심으로 좀 잘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쵸? 단지 뭐가 안 맞은 것 뿐이에요. 제가 다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육이.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 왜 갖게 됐냐면 이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설교를 하시는데 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터키에서 온 청년들, 이분이 45인승 버스를 자기 돈으로 대출해서 그 운전 배워가지고 사람들 태우고 다녀요. 처음에 교회 형편이 좀 안 돼서 너무 귀하죠. 물론 이제 교회에서 그것들을 다 해주시지만, 근데 이제 터키에서 온 청년들 비 오는 날 와이퍼가 날아간 거예요. 중고 버스를 샀으니 와이퍼가 날아가서 비가 오니까 안 보이니까 이 와이퍼 고치려고 나갔다가 낭떠러지 7m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발 정아리 뒤에가 이게 살이 다 날아갔어요. 뼈가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통통 부어서 2주 입원을 했는데 저 같으면 내가 하나님 선교사님 보낸 이 청년들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이게 7m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2주 동안이 병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분은 안 그랬대요.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러 이 병원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셔서 이게 다리 한쪽 못 쓰니까 총총총총 뛰어다니시면서 그 6명 영실에 5명을 섬기셨대요. 필요한 거 갖다 드리고 화장실 갈 때 도와드리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우울한 마음으로 입원한 거예요. 되는 일이 나는 하나도 없어. 또 교통사고 당해서 나는 정말 죽어야 되나? 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들어온 분이세요. 근데 이분을 섬기니까 여러분 누구 닮은 행동했다고요? 예수님 닮은 행동한 거예요. 상식과 다른 행동을 한 거예요. 왜 다쳐 들어왔냐 할 때 막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저는 그러면 속상하시게 아니에요. 전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인 걸 얘기하고 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했더니만 이분이 퇴원하시고 2주 뒤에 교회로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셔서 결국은 그 가족들 7명이 세례받고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터키에서 온 청년들 섬기다가 정강이 살 날라간 거랑 이 7명 구원한 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 연골 찢어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제가 희한한 거 아세요? 제가 그 한의사님을 진짜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기도했거든요. 제 무릎에 손대고. 안 아픈 거 있죠, 저 지금. 모르겠어요. MRI 가서 찍어볼 거예요. 연골은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는데 제가 함부로 얘기하시는 뼈도 붙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 근데 금요일날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제 앞에 딱 서서 저한테 야 승준아, 너 그때 남산 팔각전에서 그랬잖아.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팔각전 전도하러 올라가면 늘 사람들 여쭤보고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 거 다 털어드리고 승준아 너 그게 철없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모습 내가 원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나님 내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너 다시 해볼래? 네 하나님 제가 다시 할게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찍 오라 하더라고요. 약 타러 가야 됐거든요. 해외 나가니까 약 타러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간호사님이 저한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기다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막 급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순서가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약이 없어서요. 약 타려고 했더니 이분이 막 바쁘니까 치다가 잠깐만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저를 타박하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마음이 상하거든요. 제가 소심하고 제가 예민해서 마음이 잘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거든요. 근데 그날 안 상하더라고요. 왜? 어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람과의 만남이다. 제가 웃으면서 아유 선생님 너무 바쁘시죠? 근데 막 이렇게 하시면서 네 바빠요. 선생님은 얼마나 실력이 탁월하시면 이렇게 환자가 많이 있나요? 제가 와서 감동받았어요. 선생님 그리고 지난번에 저 만져주셨는데 너무 탁월한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딱 만지고 알더라고요. MRI 찍자 그래서 찍었더니 틀림없는 거예요. 최고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활짝 웃으시면서 근데 사실 이분 형편이 제가 느끼기에 큰 빚을 내서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일반 의원급 병원을 세우신 것 같아요. 대표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재 한 6개월이 안 된 거예요. 엄청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한 명의 환자로 더 봐서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조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자세를 딱 바꾸시지만 조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저는 또 병원 가서 그런 정중한 결심을 들은 건 또 처음이에요. 예, 제가 목사라고도 얘기 안 했고 근데 되게 따뜻한 대화를 나눴어요. 힘드시죠? 맨날 뛰어다니시는데 근데 저 그날 선생님한테 주사 맞고 와서 되게 좋아졌어요. 되게 저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약만 타고 가기로 했거든요. 발을 다시 걷어보래요. 이틀 전에 왔다 갔는데 그래서 또 무릎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축복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막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근데 그날 마음을 확 바꿔먹었어요. 그래 축복하자. 이렇게 바쁜데 많이 쓰세요. 토요일 아침에 많이 애쓰세요. 너무 고마워요. 토요일 날 열어주셔서. 그랬더니 앞에서 일하고 있던 분이 얼굴이 활짝 피는 거예요. 이진우 목사님이 또 한 얘기가 이게 또 제가 연관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이 병원에 혈관 주사 맞으러 갔는데 초보 간호사가 있어 자기가 그 사람한테 맞겠다 그랬대요. 아무도 안 맞으려고 그래서 초보 간호사한테 맞더니만 여기서 못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편 손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요. 초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찌른 거 회복됐습니다. 5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 5번을. 그리고 5번째 찔렀어요. 아프게. 근데 너무 잘 찔렀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해줬더니 간호사가 어쩔 줄을 몰라. 처음에는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 사람 나 갖고 장난하나?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아무거나 칭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 앉아서 두리번 왜 그랬냐면 종업원 칭찬할 게 뭐 없나?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거가 있는 칭찬을 해야 이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뭐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막 칭찬 막 한다고 남발하면 이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섬기기 어딜 가든 관찰을 하고 무슨 나쁜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기회로 여기고 그리고 링겔 다 맞고 가는 길에 집에 안 가고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한 덩어리 아이스크림 몇십 개를 사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간호사 줬대요. 오늘 당신 나 이렇게 해서 나 너무 감사했다고 나눠 먹으라고 그랬더니만은 간호사들이 다 좋아 걱정했잖아요. 초보가 지금 찔른 거 같은 환자가 와서 컴플레인 할까. 그런데 와서 아이스크림에서 갖고 와서 칭찬해 주니까 딴 세상 사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 누구에게 다가갈까요? 왜요?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가 받은 사랑이 크기에 너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그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였느냐. 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너희의 몸을 죽은 몸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성령의 열매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한 번만 만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의 종교성을 갖고 살아서 이런 잘못된 복음이라고 지적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저 작은 사진은 충북에 있는 유명한 포도나무예요. 6,000개의 포도가 열리는, 지금 하나의 나무에서 6,000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봐요. 저 포도를 왜 보여드리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포도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무에 달린 각각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김승준 목사는 희락의 열매가 있고 신재성 목사는 양선의 열매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포도엿처럼 한 사람에게 온유와 사랑과 호의와 선의와 인내와 평화와 기쁨이 때에 따라 바꿔가면서 새콤달콤 시큼한 맛이 나는 그 오묘한 과일의 맛처럼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기 위해 낑낑거리며 애를 써야 되나요?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성령의 9가지를 가지고 한 달 이상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1년 내내. 배울 때는 알겠는데 안 되니까요. 여러분 온유가 뭔지 배워봐야, 사랑이 뭔지 배워봐야 돼요, 안 돼요? 물론 배우는 것 필요해요. 하지만 본질을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본질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지금 보시면 이 본질이 나오고 있어요. 본질은 5장 16절에 그 본질이 있어요.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하라고요? 성령을 따르라고만 안 하고 성령을 따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성령의 뜻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따라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설교하실 때 우리 이진호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꼭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방황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헌신을 원하세요. 출애굽 때는 모세가 홍해 바다를 때리니까 갈라지고 그걸 통해 갔어요. 그런데 요단강 때는 내 발을 디드라 그래요. 여러분, 지팡이를 때리고 물이 갈라진 거 보고 가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네 발을 디디라,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어요. 또 그때는 범람의 시기였어요. 여러분, 한강 범람할 때 얕을 때는 이게 턱이 얕지만 범람할 때는 들어가면 쑥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닥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바꾸셔야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정말 제가 동의하는 얘기 해주셨죠. 여러분, 부동산, 아파트, 먹고 사는 거, 여행 많이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이들 잘 돼서 때깔 나고 빛나는 거, 여러분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년은 못 가잖아요. 여러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거 알려주셨죠? 가치로운 거예요. 가치로움. 제가 요즘에 송흥민 아버님 책을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 믿나 지금 그 의심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 뭐냐면 가치를 따라 살기에 일이 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행복을 따라, 행복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로움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치로움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애들 데리고 여행 다니지 마세요. 굉장히 나쁜 메시지 줍니다. 교회보다 우리가 놀러 다니는 게 더 중요하구나. 우리 엄마의 가치는 이거구나. 토요일날 오세요. 1년에 한 번 정말 효도하기 위해 어쩌다 한번 부모님 모시고 멀리 갔는데 주일날 올 수 없는 상황은 오케이. 그거는 괜찮아요. 저도 선교 나가잖아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게 인생의 행복도 아니고 그게 여러분 아이들 위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송웅정 님인가요? 그분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정말 책이 좋더라고요. 아이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 아이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를 봐요. 정말 아버지에게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에 성령을 따라 사는 발 디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지, 아니면 돈이 주인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지, 아니면 말씀이 살라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여러분 한번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늘 내 계산 속에서 뭐가 유리한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따라 내가 계산이 안 나오더라도 헌신하는 게 요단강의 발을 내딛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게 안 됐어요. 성령이 못 오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성령님과 교제하게 된 필드가 생긴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게 된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게 된 여건이 조성된 거예요. 이걸 못 누리면 바보, 이걸 못 누리면 슬퍼요. 이걸 못 누리면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중독들, 돈에 또 상처받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원장님이랑 대화하고 간호사들 칭찬하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야, 너무 행복하다. 교회를 섬기지만 정말 내가 이 일을 매일 해야 되겠다.
뭐 성도님들이 다른 거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왜요? 한국교회 어려움, 목회의 어려운 전망 이런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너무 좋다. 뭐 비판적인 생각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죽고 희생하는.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받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노출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알려주셨는데 모른다면 깨닫게 하시고, 몰랐다면 배우도록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 저도 그 사랑 똑같이 한번 베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자기 귀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원하오니 살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